우리 55주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968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순복음 경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55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교회 구석구석마다, 또 교회 건물 외벽 벽돌 하나하나마다 우리 성도님께서 눈물의 기도와 또 세월 가는지도 모르시고 교회와 함께 울고 교회와 함께 웃고 교회와 함께 지내셨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충성과 그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비를 한 번도 맞지 않고 꽃을 피는 꽃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비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흔들렸던 시간들이 있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일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55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성도들이고, 그리고 어제 함께 하셨던 그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순복음 경동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축복하고 또 함께 존경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봅니다. 문제를 봅니다. 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문제를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그 죽음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보다 엄청난 그 키에 그 골리앗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요 그 골리앗 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용기 백배했었고요, 다윗은 두려움 없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 산에 올라갔는지 목적을 말합니다. 저도 어제 북한산을 갔다 왔는데요, 북한산의 당품을 보고 오고 북한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체력을 위해서 올라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강력한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에워싸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고,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차례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내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얻고 그 주님 하나님 앞에 힘을 얻으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 기도 없이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갈 때 세 명을 데리러 갑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요 12명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12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명이 아니라 3명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분명하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가 내 기도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 사람과 기도할 때 더 힘있게 나갈 수 있고, 그 사람과 기도할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막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가 술술 풀리고 기도가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 바로 이 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만날 때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명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명은요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자고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자고 하든지, 그게 새벽이든 그게 한밤중이든 그때가 피곤하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자고 한다면 이 세 명은 이유가 없이 따라 붙었어요. 이유가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가자고 하면 굳이, 요즘 우리 둘째 아이가 자꾸만 이런 말을 해요. 사춘기를 지나서 그런지 뭘 하자 그러면 굳이 이러는 거예요. 야, 아빠랑 같이 저기 산에 가자. 굳이.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럴 때 굳이 이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러 가냐고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 지금 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변명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붙은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평생 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요 제 마음에 꽉 하고 바뀐 게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를 편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편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이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거를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순간 이거구나, 나도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보시기에 내가 편하게 쓰임받아야 되구나,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 이유를 대고, 주님이 가자면 잠깐만요, 주님이 가자고 하면 지금 말고요, 이렇게 주님께 변명하고 때를 쓰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할 때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편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왜 쟤네들은 놔두고 왜 나만 갖고 시켜요? 오늘 그렇게 항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해같이 빛난 거예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아름다운 광경이 오늘 예수님에게
비춰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용모가 변화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될 때 오늘 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9장 29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함께 있냐면 바로 모세는요 구약 시대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오늘 이 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대표고 바로 선지자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요 바로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의 주제냐,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이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사명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왜?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게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기 위해 오늘 이곳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오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소리가 그쳤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소리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만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산 위에서 목격한 그 희한한 광경들,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그 용모가 변하는 그 광경도 사라졌습니다. 그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건과 그리고 경이로움 그 속에서 남겨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자가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가 남아서는 안 되고 어떠한 분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인생은 흔히 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뭘 붙들고 여러분이 세상 뭘 누리고 그것을 흔들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남겨지지 않다면 이 땅에서 그냥 살아버려져 버릴 그런 안개와 꽃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표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고 가장 아름다운 문학이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고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본질이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람이 본질이 아니라, 이 교회는 역사가 본질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시스템도 변하고 이 인테리어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천일염도 있고요, 대나무로 만든 죽염도 있습니다. 또 히말라야에서 만든 핑크 소금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코셔라는 그런 소금도 있습니다. 소금의 굵기도요, 굵은 것부터 중간 가는 것도 있고, 어떤 소금은 볶고 어떤 소금은 말리고 어떤 소금은 오랫동안 쟁여놔서 간수를 빼고, 종류와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본질이 뭐예요? 소금은 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금은 부패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처럼요, 세상 다 변하고 교회가 다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오늘 이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만 보이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예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요, 이 수도원에 정말 사람들이 북적북적이었어요. 정말 소문이 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수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기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바뀐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한 10년 정도 지날 쯤 되니까 이 수도원의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점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건물은 크고 화려하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는 휑한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수도원에 사람이 이렇게 오지 않지? 왜 이 수도원에 왜 이렇게 됐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회의하면서 결론을 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수도원 원장님이요, 은퇴하신 원로 원장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원장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수도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이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원장님이 은퇴하신 원장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노 원장님, 은퇴하신 원장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원장님에게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아마도 수도원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없지 않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고 잘 섬길 수 있다면 다시 과거처럼 그 옛날의 수도원처럼 이 수도원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라는 답을 주게 됐어요. 이 수도원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돌아가자마자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답을 수도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수도사들도 그 얘기를 듣고 믿은 거예요. 아,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마음을 딱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이 예수가 아닐까?
여러분, 예전에는 원장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원장님 이렇게 목회를 하시지? 원장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원장님 때문에 불편하고 원장님 때문에 속상하고 원장님을 원망하던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 원장님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예수님처럼 원장님을 대합니다. 또 식당에 가면 밥을 먹는데 늘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주방장이 도대체 음식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후로부터 사람들은요, 그 주방장이 있는 요리사를요 예수님처럼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주방장이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주방장을 존중해주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방장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 거리를 쓸었던, 수도원을 쓸었던 청소하시는 사람들이 늘 청소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늘 여전히 더러웠고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왜 청소를 이렇게 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청소하신 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정말 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 청소하시는 분한테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수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 보고 왜 자주 안 오고 이렇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냐고 속으로 막 그렇게 막 아쉬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오시는 그 분이요 정말 예수님처럼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예수님처럼 대하기를 시작하는. 그러자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과거의 그 화려한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한없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여러분 전 부족한 건 많습니다. 부족한 게 계속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교회는 계속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사역하고 여러분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혼내고 또 여러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축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주님 섬기듯이, 할렐루야,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할 때 이 교회에 미래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섬기자고요. 할렐루야. 서로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대하자고요. 좀 과거에 상처를 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과거를 다 지워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마음을 갖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 저 사람 예수님일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축복해주고 우리가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악수해줄 때,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예수님이셨군요.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행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 저분 참 돈 많은 분이셨어. 저분 돈 잘 쓰신 분이셨어. 아, 저분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어. 저분 뭘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셨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참 좋고 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분이셨어. 할렐루야. 저분의 삶 속에 늘 예수님이 보였어. 오늘 이러한 찬사를,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늘 출발선을 설 수밖에 없어요. 출발선에 서면요 똑같아요. 근데 진짜 뛰어난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결승선에서 출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매일 그 결승선에서 출발선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뛰어야지 1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뛰어야 되지 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기록을 깰 수 있을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 우리는 스타트했습니다. 그냥 살지 마십시오. 어제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그 끝 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가, 나는 어떤 목사로 내 성도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내 인생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